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확고하면 절대로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내실이 있는 사람은 남의 눈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식하다고 하면 어떻고 유식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유식한 사람이라면 그를 보고 누가 어쩌다가 에이 무식한 사람 그것도 몰라 하고 소리를 질러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죽기 살기로 대들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 남들이 크다고 하면 어떻고 작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작다고 흉보면 이 사람아 나폴레옹도 작았어 이러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세 가지 정체성이 택함, 거룩,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정체성입니다. 먼저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종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별도의 자격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족보를 보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코너로 모르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못된 짓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몸을 치시든지 망하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갖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당분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 끝에 가서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안 그렇습니다. 한 발짝 옆으로 삐끗해도 당장 내리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니 선택받지 않은 자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구별, 깨끗하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곧 거룩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잡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잠도 잘 오고 꿈도 좋습니다. TV 켜놓고 이상한 거 보다가 자면 꿈속에서도 이상한 것이 연장됩니다. 기도하고 자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야 합니다.
셋째로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동시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속에 절대적 사랑이 그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셔도 사랑입니다. 실패하게 하셔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상 이것은 사랑의 일환입니다. 어느 때 내가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당해도 저런 일 당해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은 다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혼낼 때 보면 막 밀쳐도 아이는 그냥 엉덩이 갖다 댑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은 어떤 진노 속에서도 어떤 징계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윤리입니다. 이제 선택, 거룩, 사랑받는 자라는 세 가지 정체성이 확실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12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양반의 옷, 상민의 옷, 노예의 옷, 귀족의 옷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자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체적인 윤리입니다. 첫째가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원수라도 미운 사람이라도 절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나의 의, 나의 공로, 아니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걱정,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불만,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의 으뜸 가는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다.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역시 겸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도 무엇 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한 자 앞에서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비방하는 자 앞에서도 더욱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 이 말은 깊이 생각하면 단순히 시간적으로 인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라는 말 속에는 아주 불리한 일에도 억울한 일 속에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역하는 자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라는 빌라도의 명령 앞에서도 참으셨습니다. 배신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참으셨습니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용납하여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그런데 이것도 모자란지 바울은 플러스 알파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에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척추를 피지 못하는 고통을 아주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의사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환한 얼굴로 왔습니다. 의사가 놀라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며칠 전에 찾아가서 용서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고 나니 당장 치료된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사랑을 더하게 될 때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사람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또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